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7장 6장입니다. 6장 7절에서 11절까지 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6절을 우리가 빼먹었어요. 6절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6장 6절. 자, 오늘 두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웃사,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오베데돔. 이 두 사람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사람은 정말 멸망이라고 하는 망가지는 사람을 보게 되고, 한 사람은 그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이 임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받아야 될까요? 왜 웃사를 하나님이 죽음의 자리로 연결을 했고 오베데돔에게는 큰 은혜가 임했을까? 모든 일에는요, 그 기준이 우리 생각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사람들의 말이 또 우리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모든 일의 근거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말씀. 자, 우리는 이 웃사가 죽은 일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민수기 4장 15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4장 15절에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에게 맬 것이며. 여기 보면은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물은 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 매야 되고, 두 번째는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 나오죠.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좀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때도요,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지 준비 안 된 사람한테는 무엇이 왔는지도 잘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사람을 대하듯 또 자기의 어떤 그 취미 삼아 하여튼 농담하듯이 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롯의 사이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소돔상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웃기지 마세요. 뭐 이런 거죠. 결국 그들은
구원의 소식 앞에서 멸망했습니다. 자, 이 우사가 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손을 댔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이냐. 가장 좋은 신앙생활의 자세는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그 구도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베니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말씀이 나왔을 때 저들이 상고했다고 그래요. 상고라는 말은 뭐냐면 상론, 아주 자세하게 연구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들어요. 그냥 흘리면 안 되고요.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성경을 보면서 구약과 신약과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짝을 맞추거든요. 구약에 얘기한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신약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로움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세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지하면 안 됩니다. 둘째,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두렵고 떨림이 기본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사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두고두고 생각하고 확인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정말 함부로 말해도 안 되고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또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관련된 일을 막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문제를 터뜨리고, 목회자들 중에 또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목회자를 향해서 막 그냥 대놓고 말을 막 하고요. 싸우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마디로 말해서 깡패 같은 집사가 있었어요.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요. 아니, 하는 일마다 자꾸 교회를 욕하고 막 말을 막 하니까 그렇게 의협심이었는지 하여튼 제가 그 집사하고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물론 제가 경솔한 것도 있었죠. 근데 그 집안이 결국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은 걸 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세상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중요한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사 이야기를 우리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반면에 오베데돔이 나옵니다. 오베데돔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기쁨의 소식인데 뭐라고 얘기하죠? 그 엄청난 사건이 터졌을 때 다윗도 놀래가지고요. 지금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 뭐라고 그러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오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놔뒀습니다. 여기 보면 메어라는 말 나오죠. 놔뒀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보고 있던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집으로 메어간지는, 메어간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이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거 잡아야 됩니다. 예. 석 달.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3달만 똑부러지게 집중해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열리거든요. 자, 이 오벳에돔이 모시고 간 이 언약궤가 뭘까요?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이거는 말씀 아닙니까? 선지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죽음이 깨진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왕 그리스도, 죽음을 꺾은. 세 번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온 만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챙겨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챙겨주시느냐? 십자가에서 챙기십니다. 히브리 4장 16절 기억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바로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묶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마음에 담고요.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린다? 끝난 겁니다. 그 안에 다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바로 모신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을 감춰놨다고 그래요. 딱 숨겨놨어요. 이거 누구한테 주시느냐? 경솔한 사람, 아까 얘기했죠.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의 눈은 가리고 귀는 가립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딱 얘기하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듣다가요, 다 가버렸어요. 근데 남은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비유가 무슨 말씀입니까? 질문을 하니까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를 아무에게나 알려주기를 원치 않는다. 아니, 준비 안 된 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와, 이런 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저들의 귀를 가리고 저들의 눈을 가려버리겠다. 너희의 듣는 귀가 복이 있구나. 자, 이거 보세요. 말씀을 가볍게 생각 없이 듣는 사람 내가 가려버린다. 안 듣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모하고 물어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걸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은 진리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누가 시킨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말씀 앞에 나온.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벽 제단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새벽 제단 3달만 나와보세요. 지금 3달 넘었네. 네? 정성이 받은 은혜가, 난 이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최 집사하고 만난 지 오래됐죠, 그죠? 근데 내가 전에 알고 있던 최 집사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목회자도 힘들어하는 일인데 이거를 매일 나와가지고 세팅하고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 그 준비한 마음, 정성, 하늘과 땅이 보게 임합니다. 이거는 100%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오베데돔이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온 집이 복을 받아요. 어떤 한 부분은 되고 어떤 한 부분은 안 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과 영과 육으로 다 복을 주세요. 물질까지 다 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영이 하나님으로만 얘기합니다. 육신과 물질은 그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육 간의 물질, 이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거든요. 부자 되는 거, 부자 안 되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대단한 진리입니다. 이거 하나 붙잡은 저희 집안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가문이 이 축복을 다 받았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우리 가정이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갔어요. 나 혼자 시작을 했는데 50여 년 전에 지금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 사모가 우리 집안에 11명이 있어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우리 청년 초청으로 그 집에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청년의 아버지 얘기를 내가 가끔 들었는데요. 뭘 꺼내주냐면 아버지가요. 법사.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법사는 이게 불교의 아주 도사들이 받는 건데.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 청년이 벌써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복음도 제시하고 근데 오늘 그날 우리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 인정해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천지를 창조한 것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제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우리의 어떤 이념 다 깹니다.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상우상입니다. 불교가 굉장한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어요. 공산주의요? 그게 왜 수많은 사람을 움직였어요? 거기 아주 달콤한 이론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산다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이 빨갛게 된 겁니다. 이 사상. 근데 우리 체험해 본 결과가 뭐예요? 공산주의 들어간 나라는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이제 그 인정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세요. 그 사상이 어떻게 된 건지 다른 나라는 다 갖다 버렸는데 여기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경사상. 그거 망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금은보화를 가져다 줘도 나중에는 다 몽땅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 받으면 다시 뒤집어집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이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내 가정이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게 어디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전도학교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밤부터 한 3일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러시아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번에 신학교인데 3일 동안 10시간 강의를 하게 됐어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강의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얘기해야 될 게 뭐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갈등이 끝나고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흑암이 꺾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인생을 기록케 하는 원죄, 저주, 죄악이 그리스도 앞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오베데돔에 누렸던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웃사를 보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됨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베데돔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섬긴 자가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 중심의 아름다운 신앙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은혜 주시되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러시아 시베리아 신학교 사역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증거되게 도와주셔서 저 러시아가 종교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의탁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